자, 오늘은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또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981년 미국의 대통령을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 나토, 미국과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나토 사령관을 역임한 헤이그라는 분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헤이그라는 이 국무장관이 임명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를 임명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 겁니다. 해임이 됩니다. 불명예 퇴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이 헤이그라는 분도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저도 어린 시절이라 기억을 조금은 그래도 하고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후에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2달 한 열흘, 3달 가까이 되었을 때 정신 이상자인데 힌클리라는 사람에게 저격을 당한 겁니다. 총을 맞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도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 총을 맞고 뭔가 생명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살아는 났잖아요. 그래서 잘 맞췄는데, 임기도 잘 맞췄는데, 아무튼 이 레이건 대통령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른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저격을 당했으니까 나라가 전 세계에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 헤이그 국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지금부터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있고 그 의전 서열이 있잖아요. 유사시에는 그 다음 승계를 누가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받습니다.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부통령까지 함께 일을 당하게 되면, 유고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원 의원장이 하원 의장에게 그 다음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국무장관은 아직 그 서열에 미치지 못하는 건데, 부통령도 있고 또 하원 의장도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겠다고 설친 거예요. 너무 앞서간 거죠. 월권도 아닌 것도 너무 앞서서 이렇게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아주 잘못된 행위죠.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그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이 헤이그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대통령을 모시고 어디 가게 되면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대통령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한 발 앞에서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양 그러한 일들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를 임명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헤이그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에요. 나라의 또 강요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자이긴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죠. 자기가 그 역할, 권한 대행도 아직은 할 수 없고 권력 서열에 있어서도 아직은 한참 뒤진데도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나의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회이든 가정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또는 이처럼 헤이그처럼 또 자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또 가장 높은 양 추앙받게 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주위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짧게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는 하죠. 자,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그 빛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반년 정도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것, 먼저 앞서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가끔은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또 외국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서로 회담을 하고 수교를 맺고 조약을 맺고 이런 일들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로서, 나라의 대표로서,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는 외국과 여러 가지 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한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직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 회담을 하다 보면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면, 총리가 아니고 또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면 그래도 아마 외교부에서 다른 그 해당 분야에서 가장 고위직이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말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러 오니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직무도 사명도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난 자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기다. 세례 요한이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아주 막중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통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제 손위 친척이에요. 친척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손위 사람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사명을 붙잡고 나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먼저 이제 광야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야,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빈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아직 이제 공생이 이제 시작할 무렵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는 이제 성령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죄 사함의 세례를 이제 베풀 때인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직 공생의 활동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하기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무명의 사람,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목수가 온 거예요.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세례 요한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도 눈이 띄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 세례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정도로 정말 어떤 권세를 특별히 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아주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 사람인 난 자 중에서, 연예계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귀하고 막중하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빛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것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랑시 사람들에게 정말 그 빛처럼 보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빛처럼 위대한 메시아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정체성을 알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럼 뭐하러 이 땅에 왔느냐? 그 빛에, 이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의 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아주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길을, 빛이신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8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엇하러 어떻게 했느냐.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해서 뭐 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빛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빛을 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왔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목적, 그가 사용되는 목적을 6절과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반년 정도 먼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빛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려고,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죠.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아서 계시하는 사람,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로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신구약, 구약과 신약 사이니까 신구약 중간사. 네, 얘가 또 대답을 해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은 흑암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말라기에서 한 장 넘기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신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는데 그 시간이 400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 넘어간 것도 400년 가량이 430년이 흘러가는 것처럼 구약이 끝나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도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400년 동안은 혼돈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빛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 거예요. 400년 만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매력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드디어 선지자가 나왔구나. 혹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사람들은 모여든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을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외치는 자가 혹 메시아는 아닌가. 또 그가 말씀하는 것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죄를 묻는 세례 요한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추앙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가 메시아처럼 아주 매력 있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뭐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뭐냐?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빛이 증언되어지고,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대로 깨닫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보여줬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시 모인, 이 빈들에 모인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매력있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고 메시아처럼 보여줬어요. 그를 높이고 추앙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다시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었겠죠. 자, 만일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왔는데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빛인 양,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인 양,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활동했다면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아니라 마치 주님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 누리려고 했다면 아마 당신 그럴만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빛을 전하는 통로일 뿐인데, 빛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빛인 양 착각했다면 세례 요한에 남겨진 삶은 영광된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 되고 불행한 삶을 아마 살았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설 자리를 알지 못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건이 세운 이 헤이거라는 국무장관을 파면시킨 것처럼 하나님도 세례 요한을 만약에 그가 빛처럼 활동했다면 파면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 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왕으로 삼고자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잘 되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바늘 끈을 풀기도 받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나는 발끝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우신 목적은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교회가 빛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고 빛을 전하러 온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머리에 또 하나가 생각이 나죠.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을 전한 이후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좀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로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말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결국 두 말씀이 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긴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을 전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빛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다. 빛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 이제 예배 전에 서 있다가 전에 붙여놓은 2단 교회 목록, 정통교단 목록, 그 교회 마크, 2단 교회 그 마크들을 붙여놓은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봤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빛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2단이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사명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가 이유인데 내가 빛인 양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자들은 2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양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단히 초는 없지만 초가 있습니다. 근데 양초가 있다고 해도 이 양초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양초 그 자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냥을,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양초는 그저 한낱 양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거기에 불이 당겨지고
붙여져야지만 빛을 발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등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등잔 사용하지 않지만 등잔에 기름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등잔의 심지에 불이 붙여져야지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초예요. 우리는 등잔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빛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빛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지,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 켜지지 않은 양초, 다시 말하면 어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둠,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추는 것은 뭐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 교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야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계시다, 거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 종교인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 주님을 빛이신 우리에게 담겨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라고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못하려고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못해요? 뭐라고요? 내가 위대한 선지자야, 400년 만에 태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나를 높이려고?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증언하러 온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의 도구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전한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등불이죠. 우리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양초와 같은 존재예요.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해서 무엇하려고? 내가 잘됨을,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아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려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빛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